우리 오늘 행복한 어린이 세상, 우리 아이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고, 아마 어른들이 손주 쳐다보면 이런 마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전 아직 좀 멀기는 했습니다만 예행 연습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여인의 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난 후에 10년쯤 흘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는 씨를 약속하셨죠. 비록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75세, 사레 나이 65세, 그렇지만 그들은 꿋꿋이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사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고 사레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으니 자연적 출산을 기대하기는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렇게 희미해져 갈 때 사레의 눈이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절에 보시면 자신의 여종 하갈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대에는 여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안 되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여주인이 자기 아들로 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란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주인집의 소가, 예를 들면 주인집의 소가 새끼를 낳아도 역시 그 새끼도 주인집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시대 세상의 원리였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아무리 그 원리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진다 해도 약속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레는 그의 75세나 되어버린 그의 나이의 입장에서는 초조함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해도 여자 나이 75세에 무슨 출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례의 이 초조함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준다는 거죠. 한 구절 우리 성경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여기 보면 하갈이 낳은 그 종의 자식을 두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그건 육체를 따라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약속을 따라 난 것을 계보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육체를 따라 낳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돈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기도 있고 세상의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으면 유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약속의 계승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하갈이 태에 잉태하게 된 그 아들은 육체적 소생일 뿐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보로 받아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많아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많으면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보에 들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꾸러미 안에 넣어주지 않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꾸러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하갈이 낳은 육체적 자식, 육체로 말미암는 그것을 우리도 여전히 추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좋은 예가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복중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 선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그가 우선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이 그에게 있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끝까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장자권을 자기 손으로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장자권 얻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자신의 가축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시대에 그 풍문으로 떠도는 그 이야기들, 양이 교미를 할 때에 그 앞에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 얼룩덜룩하면, 그러면 그 얼룩덜룩한 걸 보고 교미를 하게 되면 태어나는 양도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별별 일을 야곱이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야곱의 노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약속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약속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그의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과 추구야말로 야곱의 하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얻으려고 몸부림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떨어버리십니다. 약복강에서 그의 환도뼈를 꺾어서 절름거리게 하고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에서에게 그의 수고하고 노력한 20년의 모든 산물을 이 에서에게 조공으로 다 바쳐서 자신은 예나 지금이나 별 것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전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탈탈 털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육신의 방법으로, 하갈의 방법으로 그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떨어버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환도뼈도 꺾어버리고 모든 것도 에서에게 다 넘겨버리고 다 털어버리셨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야곱은 그의 할머니 사레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레도 지금 하갈이라는 방법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자, 하갈을 취해서 남편에게 주는 이 사레의 방식에 대해서 고 김중곤 목사님의 딸 김윤희 교수님이 이 부분을 에덴 동산의 하와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테이크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기브했다, 테이크 기브 줬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테이크하고 남편에게도 주매, 기브했다는 거죠. 사레가 하고 있는 모습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했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하와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이었듯 사레의 행동도 지금 명백히 잘못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할 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생각은 없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기계적인 모습을 아담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사레가 하가를 취해서 아브라함의 방에다가 쑥 밀어넣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아담이 한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한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거지요. 사레나 하와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옳았을까요? 아담처럼 맥없이 주니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이었다면 그는 단호하게 엄히 꾸짖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신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레의 나이가 75세나 되는데 무슨 아들을, 자기도 막막하거든요. 자기가 봐도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사레의 뜻에 동의를 해버린 겁니다. 은근슬쩍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라가 잘못한 것처럼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의 서원은 남편의 동의가 있을 때만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율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 하면 아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그런 이런저런 서원을 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하고 넘어가면 그건 암묵적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남편이 동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 아내가 아무리 서원을 했다 해도 그건 무효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서원한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안 한 걸로 무효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레가 아무리 하가를 취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밀어 넣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일에 동의하지 않고 노라고 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한 건 사레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잘못이라는 말이죠.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아무리 사레가 뭐라고 해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갈 사건은 사레의 잘못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선악과 사건이 하와가 시작했지만 아담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말이죠. 사레가 하갈을 보고 하갈을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요 라고 한마디 하며 돌아섰더라면 사레가 무슨 재주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노라고 말하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은 사레가 잘못 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아브라함의 허물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레가 잘못이 없느냐? 사레도 잘못했지요. 뭘 잘못했습니까?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길을 가야 하는데 불안해지니까 초조해지니까 눈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이게 잘못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 하나님 붙잡는 말씀 보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의지할 곳을 찾아 사람을 찾게 되고 실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게끔 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방식입니다. 이게 모든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런 방식이 홍수처럼 밀려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난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나 따라올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네가 너무나 안타깝구나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건은 사레의 잘못이지만 또한 그건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또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갈도 나옵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입니다. 애굽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기근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왕에게 잘못해서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축과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잖아요. 아마도 그때 얻은 몸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이 하갈의 출처는 모르지만 애굽 여인이라는 건 알죠. 이 하갈은 사레의 여종으로서 그 소유권이 사레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인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자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인이 못하는, 그렇게 오래도록 못하는 임신을 그냥 금세 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갈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자신이 주인의 씨를 태에 배기는 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는 자신이 낳기는 하겠지만 그 씨는 여주인 사레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여주인을 오히려 멸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건 멸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죠. 이건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이런 행동은요, 사레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것을 넘어 지금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해서 나를 지금 모욕하느냐, 함부로 하느냐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더 분노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약점을 지금 치고 들어가는 하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괘씸했을 겁니다. 여종의 주제에 감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 하갈은 자기의 운명이 여주인 사레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지금 자신의 운명이 사레의 손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듯 하다는 거죠. 자신의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갈의 배은망덕에 대해서 사레는 6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막 다짜고짜 막 대들고 있죠. 이로 보건대 사레가 이 보통 성격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칼 하는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하갈을 밀어 넣으니까 어리버리하게 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하갈 때문에 막 열을 내니까 당신 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렇게 꽁지 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사레가 그래도 한 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자 이 사레가 6절에 칼을 뽑아들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멋모르고 까부는 여종 하갈을 제대로 참교육 시켜버린 거죠. 하갈은 아브라함이 막아줄 줄 알았겠죠. 지금 노년에 얻은 씨인이 이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귀히 여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갈은 다른 데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못할 거라는 생각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주인이 학대를 하니 이 하갈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납작 엎드리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납작 엎드리면 자기 씨를 빼앗기거나 혹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렀으면 그 씨가 얼마나 여주인에게 미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하갈은
자기 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학대를 받기 싫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망간 그에게 하갈은 7절에 보면 하갈이 술길로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술길이라는 건 그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길이 수르길입니다. 수르 광야 들어보셨죠? 이 술길이 바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원 애굽인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하갈은 말로만 듣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대받다가 도망 나왔는데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면 어쩌가자는 소리예요? 학대 계속 받아라, 이 소리처럼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하갈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갈에게 이렇게 매몰찬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야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위로도 해주고 다른 길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박해를 하거든 박해받고 너는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속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게 최고의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하갈은요, 뱃속에 아들이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물론 지금 뱃속에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이라고 알려주니까 지금 이제 알게 되었겠죠. 어쨌든 이 아들이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복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면 그는 복을 떠난 존재이지 복받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단 아들만 가졌을 뿐 복을 떠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는 복에 붙어 있어라. 힘들지만 복에 붙어 있어라.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서 만나는 복은 뭡니까? 그건 세상의 복일 뿐입니다. 일반적인 것일 뿐이죠. 아들은 안 뺏기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 여인이 아들 하나 안고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없습니다. 어딘가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다시 또 살 텐데 그는 남의 씨를 데리고 온 그 여인을 좋아해 주거나 고귀하게 생각할 리 만무하지요. 그렇다면 그의 삶이 앞으로도 평탄치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뱃속에 아들을 가졌다는 그 한 가지 외에는 그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 복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은혜를 그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찌됐든 간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으니 아브라함이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복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니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는 거야말로 그에게 진짜 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갈은 지금 그걸 모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하시는 말은 굉장히 야박하기는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가장 최고의 답을 그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통스러운 이 순간만 이겨내고 네가 복종하면 사례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수하에 복종하고 겸손히 네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너도 받아서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닐까요? 진짜 복을 위해 하갈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돌아가서 복종하는 거였습니다. 하갈은 스스로 태중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떠나간 그 복은 진짜 복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뱃속의 아들은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저 하나의 축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월등하게 클 거라는 말이죠. 하갈은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품은 복도요, 좋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갈이 품은 이스마엘이라는 복도 그에게 시대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비하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으시고자 하는 복에 비하면 지금 하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 하고 부둥켜 안고 있는 그건 사실 별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여인을 살폈습니다. 사례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주목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다른 것 힐끗거리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남편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 버린 그런 우를 어쨌든 범했습니다. 믿음 따라 계속 전진해야 하는데 삶의 여건과 상황에 떠밀려 버리는 순간 눈길은 돌아갔고, 눈길이 돌아가는 순간 그의 삶의 방향성도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린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편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이 돌아가는 순간 뭣도 돌아가요? 내 삶의 방향도 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 방향이 내 눈이 돌아가는 순간 몸도 함께 돌아가게,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의 잘못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죠. 또한 하갈도 잘못이죠. 자신의 조금 잘난 그 기회를 공격의 기회로 삼고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거 하나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충만한 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 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하갈, 이 또한 하갈의 어리석음, 허물이지요. 아들을 태중에 품고 도망가면 아들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비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현명한 선택,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갈이 태중에 아들을 품고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하나님 눈밖에 피해서 혹시 힐끔힐끔 도망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돈 때문에, 돈이라는 태중에 돈을 품고 하나님을 피해 다른 길로, 축복을 피해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가 자주 있죠. 권력과 자기 잘남에 취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갈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는지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잃지 않는다면 사례의 길, 하갈의 길, 우리는 그 길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길 가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진짜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